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대 목사라고 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로 말씀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4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권사님이셨지만 평일에는 다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때 음주와 흡연을 즐기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자상한 아버지셨고 제 말이면 무슨 말이든 들어주시던 분이셨지만 아버지께 음주와 흡연을 끊을 것을 요청드릴 때면 너무나도 단호하게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끊으시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식사 기도에도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들기 전에도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제 삶의 모든 기도에는 아버지를 위한 습관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늘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음주와 흡연을 아버지께서 끊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셔서 하루아침에 음주와 흡연을 끊으셨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음주와 흡연을 하며 살아가시던 분이 작은 양심의 가책 하나 때문에 단번에 그 일들을 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에는 응답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동역자의 뜻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동역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동역자란 쉽게 말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함께 일하는 동료를 얘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동역자란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같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찬양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세워갑니다. 선교, 문화, 교육, 예배, 재정, 새가족, 양육, 그 외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은사에 맞게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크고 많은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가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 나가자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의든 타의든 내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나갈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부족함 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일까요? 말씀을 보며 그 이유들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4절의 말씀도 1절부터 4절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초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처럼 조직화되고 시스템을 갖춘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는 구절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형 교회를 보면 회사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 오늘날 교회가 회사처럼 조직화되고 여러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속화됐다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교회 안에 무엇인가 혼란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수는 날로 많아져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계속해서 지체되어 갑니다.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던 교회는 어느덧 몸집이 커져버렸고 급격하게 사람이 많아진 교회 안에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 안에 혼란이 찾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의견이 많아지고 잡음이 생깁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 결국 평화는 무너지고야 맙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법입니다. 교회와 사회,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많은 곳에 질서를 세우지 않는다면 혼란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각자에게 역할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너는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너는 정리, 정돈,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각자가 맡고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교회, 사회에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 시스템을 사회 규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규범이 없다면, 이 질서가 없다면 결국 평화는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 질서가 교회 안에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도 하고 접대하는 일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해야 할 일들은 제쳐두고 밖에서 구제만 하고 있으니 공동체 안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교회 안에 시스템, 질서를 세웁니다. 각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사람,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사람 등 전문화된 사람들을 세워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합해 한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회사 같다고 비판합니다.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의 조직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는데 성도의 수는 많아지니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전문화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역할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에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셔서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능력 없음,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은사만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은사도 의미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출석부에 적혀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기도했던 일입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서 출석부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힘없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오히려 저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매일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 시기에 참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또 작년에 저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당 사역자로서 이 학생을 신방하는데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출석부에 3년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얼굴은 볼 수 없어도 그 학생을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불러가며 장기 결석자인 그 학생을 3년간 매일 그 학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야 중등부 출석부에는 그 학생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나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분명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인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새신자 등록증에 이름을 기입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을 써 내려가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는 순간 벅찬 감격과 감사가 제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6년 전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3년간 사진과 이름을 보며 기도했던 그 학생의 얼굴과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 학생이 제 발로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따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은사만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에는 은사 너머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은 언젠간 찾아옵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회의감만 남을 그 시간이 언젠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되어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날은 언젠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맡기신 은사 이상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맡기신 은사 이상의 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속회 식구들을 위해, 목사님, 전도사님, 내리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성실하게 기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명이란 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날에도, 나의 신앙이 약해져 있는 날에도, 열정이 식어져 버린 날에도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맡기신 이 성실한 기도를 감당할 때 죽어있던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좋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나의 가족, 친구, 교우들을 위해 변함없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속회원, 교우들의 이름을 눈에 보이게 적어 놓으시고 하루 3분, 가능하신 분들은 그 이상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리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지며 기도하고 있는 그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가 꺼지지 않는 내리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성도님들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